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2장은 11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장이죠. 우리가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11장 이새의 그 1절을 보니까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그날에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또다시 11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내용이 이어지면서 12장에도 역시 그날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다라고 말할 때는 궁극적으로 이 점진적인 그런 구원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죠. 가장 먼저는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제는 회복되는 그때를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여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또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도 11장과 연관돼서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쭉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라고 얘기해요. 어제 하늘 오늘도 똑같이 있고 천년 전의 하늘 똑같이 있고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나 그의 말에 그들의 말들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듯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파루시아 오신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 이렇게 우리 보기에 늦어지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회개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땅의 체질이 풀리고 하늘이 말리고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견인해 가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를 때로는 고난 중에 때로는 어려움 중에 있게 하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성장시켜 그렇게 세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잠깐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끔 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에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때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도 역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전에는 내게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면서 수고했다. 잘 견뎠다. 네가 그 고난의 때를 잘 견뎌왔다 하면서 그날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안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안위다라는 것은 위로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고 고난 가운데도 그것이 연단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고난이 온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일어서고요. 계속 성령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서 하나님이 견인해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은요. 약속했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약속 못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 주님은 죽으시지 않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래 그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지켰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놨잖아요. 하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6장 제가 자주 말하죠. 왜냐하면 이걸 말씀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한단 말이 있잖아요. 맹세도 굳건한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 맹세하는 것은요. 세상이 두둥강 나도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지금은 하나님 우리를 고난하고 막 훈련시킬 때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등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고 우리를 안아주면서 위로하면서 그래 수고했다. 너가 견딜 때 눈물로 견딘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모든 걸 써놓은 이유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 이유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가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날에 너는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노하셨고 나를 찢으셨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가 돌아서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너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말씀이 미리 가르쳐준 이유가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삶의 굴곡진 그런 길을 가게 되고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길이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오다가 싹 비껴가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돼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정해주고요.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륵 같은 어둠도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의 또 여러 가지 육적인,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과 힘듦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면서요.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배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그를 얽어매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 2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힘이 없을 때, 너무나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동력을 공급해 줍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저절로 힘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그렇게 다윗은 외치잖아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요, 어떤 문제든 가장 먼저 힘이 되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고 엎드립니다. 천류역정에 보면은 어젠가 뭐 제가 영화를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먼저 나네요. 천류역정에 그 크리스천이 길을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한 가지만 기록해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고 너를 붙잡고 건지리라. 그래 크리스천이 어려울 때 막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막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께만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그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또 어떤 그런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위로가 됩니다. 진짜 슬픈 일을 당하면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때로는 막 놀리는 것 같고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지난 그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깊은 쓴뿌리들이 도저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면은, 치유하시면은 회복이 되잖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동대학교 선교 캠프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가다가 2명이나 죽어버렸잖아요. 선교하다가. 근데 그 어머니가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어디 놀러 갔습니까? 저기 무슨 용산에 가서 이태원 가서 그 축제 춤추러 가갖고 죽은 것도 아니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선교 캠프, 하나님 선교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 뭐라고 해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10편 37편 73편에서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운 거 맞으십니까? 진짜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엎드릴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분께 손을 내밉시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요. 다른 부모님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놔두고 우리 아버지 놔두고 다른 데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도와줄 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때를 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노래예요. 노래. 여러분 노래를 어쩔 때 노래합니까? 기쁨이 있을 때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을 찬양하고 다른 것을 막 높이고 막 목적껏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수없이 시인들은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6번씩 찬양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노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가 돼요.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2절에서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2절에서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봤습니까? 대부분 안 가봤죠? 저는 가봤습니다. 나야가라 폭포가 이쪽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이게 국경 지역에 있죠. 온타리오 호수로 이제 가는 길인데 뭐 나야가라 폭포 그 위로 물 높이는 100m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물량이 많죠.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밧줄을 쭉 매놓고요. 어떤 사람이 밧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막 칩니다. 너무 실력이 좋다라고. 저도 그 책에서 봤어요. 근데 막 박수를 치니까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는 더 멋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내 어깨 위에 사람을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겠다고. 그래서 막 박수 열심히 최고다고 하는 사람 당신 이게 타라고 하니까 안 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탈 사람 없냐라고 들어본거라도 없어요. 근데 꼬마 한 명이 타겠다라고 손을 들어요. 그럼 꼬마 원로아래 꼬마 오겠다 이렇게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오히려 꼬마를 갖다 박수를 쳐요. 와,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생겼냐? 우리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가 아들이었거든요. 아들. 다른 사람은 인정 못하고 신뢰 못하도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고 나가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입으로는 신뢰하지만은 삶으로 행동으로 신뢰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될 때는요, 주께 어떤 것이라도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며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되게 온전함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심하면은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조금 걷다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는 물속에 빠져가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올리고 비스더니 믿음이 연약한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날이 될 때까지. 그날의 내용을 이미 말씀으로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모든 걸 받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이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러한 삶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없어요. 물 때문에 막 전쟁을 벌리잖아요. 이삭이 물을 파니까 샘을 파니까 막 쫓아와서 빼앗고 막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물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그러한 구원의 물을 너가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령님이 생각나잖아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곧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그 구원의 물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 했습니까? 영생수, 영생하도록 있는 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영생수를 주신 영원한 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구원의 물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물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또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할 때만 우리의 기쁨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6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들은 바울 사도 2차 전도 여행 때 약 4주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대체 믿음의 역사를 아는 이들이다. 믿음을 가졌으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봉사하고 희생하는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면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막 조금 힘들다고 믿음 털어내버리고 도망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쁨, 강림의 기다림 이 6가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술 먹은 사람들은 조금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서 막 먹는다고 하잖아요. 기쁨이 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와 희락, 기쁨이죠.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해서 구원의 기쁨을 고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기쁨으로 깊은 구원의 그런 우물에서 계속해서 물을 길러 그 생수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의 활동이 충만으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희락의 영이기 때문에 희락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나오죠. 처음에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과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의 영역이 막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것이 있을 때만 기뻐했는데 뭐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에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기쁨의 감각이 커지고 민감해지고 확장되어 가지고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그러한 생수를 마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가르쳐주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증인이 안 서주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성령님은 활동하기 시작해야지만이 성령의 은사도 주고 또 성령의 기쁨도 주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깨달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공급해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에 다 성령이 행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11장 2절에서 이사야 11장 2절 성령이 9가지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혜의 영이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총명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또 무슨 영이시죠? 재능의 영이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재능의 탤런트 그리고 성령의 영은 지식의 영이시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7가지 영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죠. 이 영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11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이 계셔요. 막 뒷방에다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에 민감하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생수를 얻으면서 마르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감사하라, 두 번째는 신뢰하라, 세 번째는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이거 먼저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찾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하죠. 찾는다라는 것은 부른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하심의 만국 중에서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기도하고 찬양하라 라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밤늦게까지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무 귀찮아하실 거야. 천만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셔요. 그를 찾는 이들에게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귀찮아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마음껏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찬양도 기도잖아요. 찬양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높이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은 증거하고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다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렸다라고. 주님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지금도 내가 주님과 연합된 그런 기쁨 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것을 성경은 오늘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줌을 알게 합니다. 5절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통로가 되고 자랑하고 증거할 것을 말해줍니다. 온 땅에 알게. 여러분 너무 기쁘면 막 말하지 않아도 막 선전하잖아요. 선전을. 막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다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막 사람들한테 외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옆전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으니까 뛰고 걷고 춤추며 막 거기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막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와서 보잖아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이 가슴 속에 있는 기쁨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 이것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 예, 당연히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큰 복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는 세 가지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나온 축도 세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와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은혜에 그래서 민감해서 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지킨다라고 20절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죠.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진짜 친구는. 이것처럼 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나의 모든 그 죄값, 더럽고 냄새나는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아름다운 걸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그러한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의 그날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제의 날이 됩니다. 그날, 카이로스 그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짤막한 6절입니다만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5가지만 생각한다면 첫째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 두 번째 절대 신뢰하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구원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기쁨, 구원의 그런 우물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생수를 먹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찬송. 또 통로가 되는, 증인이 되는, 자랑하는,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